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귀신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에게 들어가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멸망시킨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마귀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은 몸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람이나 짐승에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조절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사탄의 부하이며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고 사람 안에 거하면서 마음이나 몸이나 생각을 혼란시키고 직접적인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악한 영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이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또 전자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수많은 공간에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나 사탄 또는 마귀의 영적 세계가 있으며 인간은 이 영적 존재인 사탄의 종이 되어 지배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탄, 귀신, 악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당시에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았으며 유대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에게 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으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대적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으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고 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거의 2천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숫자의 귀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대화는 사람의 입을 빌려 얘기하는 귀신의 소리였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한 것 같이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영적 존재로서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고 그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말하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뿐 아니라 그 어떤 영이라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귀신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는 많은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통하여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인 지옥에 갈 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때란 귀신이 심판받을 최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귀신들은 이 같은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귀신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알아보았기에 귀신의 근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근원에 대해 몇 가지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째, 귀신을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귀먹은 귀신, 소경된 귀신, 벙어리 귀신 등의 이름으로 보아 귀머거리로 죽은 사람의 영혼, 소경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죽은 사람의 망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헬라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영이 죽은 후에 떠돌아다닌다고 기록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새로운 장소로 옮겨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심판인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받을 영혼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귀신에 대하여 사탄과 함께 타락한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사람의 죽은 영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미혹할 만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귀신은 곧 마귀의 사자들로서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오늘날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인간 질병의 60에서 70%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4차 산업시대인 오늘날 성인 4명 중 1명은 조현병,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병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어둠의 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사람들을 참소하고 교회를 참소하고 참된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단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미혹하여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질병을 주며 사람으로 미치게도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세계는 점점 군대 마귀에 잡힌 자처럼 모든 면에서 악마화되어 갑니다. 마귀와 귀신이 사람의 신체까지 조종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7절을 보면 귀신은 아이의 신체까지 조종하여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하자 귀신은 쫓겨나갔고 아이는 멀쩡하게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 그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병에 걸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도 어둠의 영에 눌린 채로 온갖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실패 등으로 자신이나 사회나 세상을 원망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자신을 자해하며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왜 예수님의 명령인지 살펴보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70인을 세우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경찰관이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차나 트럭이 경찰관이 지시하는 대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똑바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됩니다. 경찰관은 그 나라 정부로부터 차나 트럭을 교통정리하라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차나 트럭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나라 정부에서 권세를 준 경찰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밀려오는 사탄의 유혹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탄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꾸짖고 대적하면 미혹하는 영들은 달아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